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먼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집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하는 소리나 어떤 목회자 또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려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원리, 종말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말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말세론, 한국교회 종말론은 말세론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이용도 목사라든지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말세론과 연결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종말론은 역사에 대한 비관론 그리고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탈현실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박형룡 박사로 대표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어떤 전천년설과 같은 이런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강조가 또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약해지고 사회개혁에 소극적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적어지고 그저 피안의 세계인 천국만 바라보거나 또는 그 종말에 대한 특별히 말세적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말세론이 득세했다면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재는 도리어 혼합주의와 세속화위에서 정말 종말신앙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갖고 있는가?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명, 우리의 어떤 종말론적 신앙에서 비롯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관심이 없고 또 예전 일제시대 때 핍박받으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저 천국 바라보며 인내하던 선배들의 신앙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너무나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 변질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두개인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들처럼 너무나 세속해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역사적, 말세론적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일부분 아주 축소시킨 어떻게 보면 왜곡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숫자도 200개가 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이름, 색깔, 금속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성경을 처음 받아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되겠던 바울서신이 됐건 복음서가 됐건 처음 성경을 받아 읽었던 1차 독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무슨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건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도 뭡니까? 이미 주님이 초림, 성탄,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온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일종의 영적 긴장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개가 넘는 숫자가 상징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숫자를 상징으로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 8.15 이렇게 말하면 광복절, 일제로부터 해방된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6.25 이러면 남북 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 다 압니다.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7사 그러면 이게 July 4th 이게 독립기념일이라고 다 압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September 11 우리가 9.11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것은 정말 응급환자가 앰뷸런스나 경찰의 도움을 소방대원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는 911과도 같은 바로 그 숫자는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저 뉴욕에는 맨하탄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뜨리면서 테러를 했던 참 가슴 아픈 사건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그 당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으로서의 숫자가 그렇고 이름이 그렇고 색깔이 그렇고 금속과 같은 물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것이 해석돼야 되고 원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천당이라고 말하는 heaven이라고 말하는 바로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주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존재가 다시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전에 영적인 상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피안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세론에서 강조했던 피안의 세계의 천당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거고 하나는 현세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런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됩니다. 사탄은 좋은 건 죄에 가져다가 자기들이 먼저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휴고 난리 소동이 났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디베랴 선교회 그래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에 줄여서 다미 선교회인데 아니 우리가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휴거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거꾸로 쓰는데 좀 불편해진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 겁니다. 사탄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 건 가져다가 먼저 나쁘게 사용해서 정말 사용해야 될 우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는 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만 생각하고 맨날 그것만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월남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악했고 죄인인가를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역사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파트너가 되어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말세론적인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이 축소됐다면, 종말신앙이 아주 쪼그라들었다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신앙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위기가 생긴 건 뭐냐면, 너무나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아버지께 가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표,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해서 메시지 다 보낸 다음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만해져서 가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주님께서 컴백 홈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숨을 주신 이가 거두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고, 다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종말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종말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선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을 져주고,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흑인이 됐건 백인이 됐건 황인이 됐건 히스패닉이 됐건 코케시언이 됐건 에이시언이 됐건 블랙이 됐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낮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자연을 통하여 또 부모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사랑이 분수사랑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자식이 10자식이 한 부모 봉양하는데 한 부모는 10자녀 기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내가 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안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 눌려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종말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해 비관하거나 또는 피안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 앞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라 해서 보내고 난 뒤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를 웰컴하고 환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건강한 성경적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정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